안녕들 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올해 구역 예배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생소한 방법이고 또 아마도 불편한 점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차츰 하다 보면은 좋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너무 애쓰시고 또 앞으로도 또 이렇게 화이팅 해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공과를 교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개인적으로 와서 가져가셔도 되고 또 구역장님들이 오셔서 식구들 것을 가져가서 나눠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과입니다. 구역공과. 신명기 1장 30절 33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이고요. 찬송가는 387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을 텐데요. 혼자이시지만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시면은 유익할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살펴보기입니다. 자, 1. 신명기는 누가 누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까? 우리 1절 말씀 내보시면은 이는 모세가 끝부분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했습니다. 2번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2절 말씀에 보면은 10하루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찰하기입니다. 바둑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이 시합을 끝내고 승패가 가려지면 거르지 않고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걸 복기라고 하는데요. 자신들이 두었던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두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가장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돌을 놓고 서로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뭐 잘 둔 수를 보기도 하겠지만은 그 아쉬웠던 순간 패착이었던 그 수를 잊지 않고 복습하면서 선수들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몇 가지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잊지 말라입니다. 신명기에는 잊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런 강조점을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물망초라는 애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장은 일종의 복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 실패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가데스 바네아를 잊지 않고 복귀하고 있는데, 과연 이 가데스 바네아의 패착은 뭘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0명의 지도자들의 부정적 보고서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이런 보고를 올리죠. 민수기 13장 3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그런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도 없고 분별력도 없었던 이 10명,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10명의 그 지도자들의 보고서야말로 1차적 패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보다 더 선행적 패착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무조건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정탐하자. 우리가 가야 될 땅을 알아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동의를 했고 이것을 옳게 여겼고, 그래서 이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패착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말씀 그대로 그냥 올라갔더라면 주저하지 말고 부정적인 그런 보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하고 원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지시로 정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실상은 백성들이 제안한 것이고 모세가 동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 바른 절차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종종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 잘못된 결정도 허용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이 참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때로 하나님에 의해서 존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순간순간 신앙적 선택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런 정탐을 제안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대로 순종해서 행진했더라면은 38년의 세월을 낭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의 주력이 됐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지 간에 도약할 수 있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순간에 지나치게 많은 생각들, 계산들을 하면서 망설이면은 결국 주저앉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결정은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일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계산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으로, 소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밀어붙였다가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열정만으로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신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최고 지휘관의 명령은 떨어졌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자라고 제안한 것이죠. 자, 그러나 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22절과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사람을 먼저 보내자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30절 말씀은 너희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보다 늘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고, 앞서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다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탐사하고 걷는 것이 아니죠. 걷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정찰한 뒤에야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패착의 이유가 뭡니까? 32절 말씀에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저앉게 된 가데스 바네아의 그런 비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1938년 우리 장로교 총회 27차 총회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결정, 잘못된 결정, 패착을 두게 됩니다. 그것은 일제 신사에 참배하기로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동안 가장 격렬하게 다른 교단은 이미 손을 들었지만 장로교는 끝까지 앞장서서 반대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27차 총회에서 결국은 지울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보여주는데 신사참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건은 상정조차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 할까요 말까요 이 의견을 내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각오로 싸워야 될 때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 역사가 아니었다면, 그 패착이 아니었다면 한국 교회는 더욱 발전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지만은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는, 감동이 올 때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뒷일을 생각하면 안 되고 돌아갈 길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이 없거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너무나 커서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힘껏 도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오늘 기억 공가입니다. 공가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앞서가셔서 가나안 땅의 모든 행로를 평탄케 하시고 또 정착하게 하시고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 미리 앞서가셔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그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오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 기도의 제목들 참 많습니다. 건강, 재물, 또 가족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그 기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날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